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논어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질문했습니다. 가난하여도 결코 아첨이 없으며 부자이면서도 교만함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이 말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하여도 매사 즐겁게 생각하고 부자이면서도 얘를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다. 자공이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자이면서도 교만함이 없는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물었는데요. 공자는 그 정도를 넘어서 가난하여도 즐겁게 생각하고 부유하면서도 얘를 즐길 줄 아는 단계에 이르는 것, 이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는 삶에 있어 희락의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것을 자공에게 알려주었죠. 이런 희락주의를 외친 목회자가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히도니즘, 희락주의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희락의 수준까지 올려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 볼 텐데요. 이 전도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전도자는 마음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1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시험 삼아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죠? 허망했습니다. 전도자는 웃음, 희락에 관해 어떻게 말했죠? 2절에 전도자는 웃음에 관하여 미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락에 대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실 전도자는 허무주의에 빠진 거죠. 이 허무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자 야코비라는 사람이 허무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했는데요. 이 야코비가 말한 허무주의는 19세기 말 20세기에 주로 사용되었는데요. 허무주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허무하다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탐미주의, 어떤 것을 기뻐하고 탐닉하는 것을 배격하는 철학 사조에서 나왔습니다. 허무주의는 기존 고전 전통 철학 체계와 심지어 사회과학도 완전히 거부했어요. 이런 허무주의는 기존 사회 질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정, 공동체, 나라에 대한 권위도 거부했어요. 왜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한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허무주의는 공산주의 시초 루트비히 포이어바흐, 진화론의 대부 찰스 다윈, 인간의 심리조차도 자연 법칙에 지배된다는 종합 사회 철학자 허버트 스펜서 등의 사상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국 허무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 물질적인 실체와 영혼의 결합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사상을 낳았냐면 세상 권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신적 주권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해체주의가 되는 것이죠. 해체주의의 대가는 누굽니까? 니체죠. 니체는 기존 사상, 중세 이후에 강하게 영향을 준 기독교 사상을 배격했죠. 신을 없애야 된다. 그 신 때문에 나약한 사상, 도덕적인 사고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신을 죽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위버맨시, 초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초인이 되면 건강하게 살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니체는
허무주의, 해체주의에서 결국에 자신도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죽게 되었죠. 전도자는 마음의 깊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자신의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지 고민했습니다. 결국에 허무주의나 해체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된 허무였죠.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 여러 동산과 과일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근데 결국에 그에게 온 것은 무엇입니까? 허무라는 것이죠. 인생의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되물을 정도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 중에도 동일한 느낌을 갖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더니 나한테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열심히 사랑해봤더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나의 고통을 같이 져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분 중에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같이 짐을 지면서 힘들어하고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인내하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허무하고 비참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던 내가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힘들든 거기에서 허무감을 느끼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자도 사실은 이런 허무를 경험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만나고 허무주의가 끝났잖아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신 주님을 만나야 모든 것이 해결되죠. 자녀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나 자신도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고민, 인생의 허무가 딱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아무리 자녀,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푸시하고 말하고 잔소리해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섬겨도 허무감은 우리에게 옵니다. 사랑해도 인내해도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바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감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런 허무감과 공허감 때문에 우리 신앙을 멈추거나 섬김을 멈추거나 사랑을 멈추거나 우리의 이 나그네의 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걸어가게 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을 만나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정과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직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허무감, 공허감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